잠언 2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순수한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잠언 23장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23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피해야 할 행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 탐심과 세속적 욕망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의 기자는 지혜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송일꿀보다 단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샘물처럼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가 삼가해야 할 욕심, 그러니까 탐심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도 왕의 최측근을 나타낼 때 관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높은 사람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자리에서 왕의 정책과 방향을 들을 수도 있겠고요. 또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지요. 이러한 식사 자리를 단순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원과 식사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요, 그 식사하는 관원의 말을
자세히 들으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 말을 경청하면은 그 사람도 우리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나아가 개인적 친분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주했던 마르다와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다른 데에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사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탐심을 은혜로 돌려놓는 귀한 일이죠. 이어서 4절과 5절은요, 재물에 대한 탐심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이 세상에 풍족한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악한 행위는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물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둘 때 일어납니다.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게 되고 재물을 취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소중한 것을 팔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수단과 방법이 되면 순간적인 만족은 취하게 되겠죠. 또 내 힘과 내 재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교만도 동시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만과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져 고통과 허무만 남게 된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큰 사기를 당하거나 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투자로 밑바닥까지 순식간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쓸데없는 치료비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것이 가장 풍족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물림 받는 재물은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들을 만한 사람에게 들을 만한 말을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귀에게 지혜와 잠언을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그 마음 가운데 들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진리를 품고 말하는 우리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자꾸 비틀고 오해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전해도 관심이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눈앞에 봐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웃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들을 만한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진리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지혜 있게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오늘 말씀의 하반부인데요. 자녀를 훈육하는 가르침으로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저도 두 딸을 가진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교훈적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 가운데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바라만 봐도 예쁘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자녀들에게도 죄성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유소년 숲에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 상황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잘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 또 오히려 그 반대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그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품을 온전한 양으로 바꾸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녀를 매로 훈계할 때 가슴 아프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때릴 때, 훈계할 때 마음이 찢어짐을 느끼면서 흐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칭찬만으로 자녀가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얽매여 있어서 잘못하면 때로는 야단을 쳐야 바르게 성장합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쓴 전 하버드의 심리학과 교수 조던 피터슨은 우리는 자녀에게 친구가 아니라 부모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행하는 잠깐의 고통스러운 훈육은 일평생 자녀에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오늘 15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판단을 바르게 하고 결정을 바르게 하면은 그 입술 가운데 온전하고 옳은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쁘고 흡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의 역할이 더 크게 마련입니다. 부모가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지닌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저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의 재물에 마음에 두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언제나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큐티를 함께 나누며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무엇도 두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구별되게 하옵소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